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25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려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짧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 없이 곧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철저히 사역 중심으로 쓰여졌음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4장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저자 마가는 빠른 전개와 긴박한 이야기 구조를 사용합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며 독자들을 예수님의 사역 현장으로 빠르게 몰입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과 질병을 다스리시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대중에게 알려져 인기를 얻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믿고 따르는 무리,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거부하는 무리, 이렇게요. 이 흐름 속에서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그 비밀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의 핵심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뿌린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단순한 토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유의 초점이 땅의 차이에 있기보다 씨앗의 생명력과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도 앞선 3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그렇게 오해한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4장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보여주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씨 뿌리는 농부의 이미지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농업은 일상의 중심이었고 풍년과 흉년은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신 겁니다. 당시 쿰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씨는 모든 곳에 뿌려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사람의 몫입니다. 마가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본다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핍박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마가 공동체에게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으라 라는 공동체적 권면이었을 겁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또 이어지는 등불, 자라나는 씨, 겨자씨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비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씨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옛날 농사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학생은 말씀을 공부와 삶 속에서 지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부는 가정을 말씀의 밭으로 가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가 자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